자마다 예비된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통일찬송가 313장 들으신 후에 유금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와 벗은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수요 예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오니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육신에 이끌려 분주하게 살다가 연약한 모습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져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없는 입술로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부른 어리석고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민재단을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주님, 성민재단이 어린이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근심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은 세상에 갈 길을 밝혀 빛으로 안내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남모를 고민과 근심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장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병원 신세 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장선종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 듣는 가운데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계획하던 것,
내가 애쓰던 것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끊을 것을 끊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옵소서. 남은 일주일 동안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죄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3부 예배 후 교회 리모델링 안건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차량 운행은 공동의회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따라 일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껏 살아오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하여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미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항상 예비되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이끄신 그 목적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매일같이 신선하고 또 새로운 하루하루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일들은 우리를 매일같이 설레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그 신혼 시절은 한동안 매일같이 달콤한 신혼에 빠져 있게 만듭니다. 또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한다면 정말 한동안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니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새 차를 사도 그렇고 또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도 그렇습니다. 한동안은
매일 새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정치인들은 새로운 제도를 세워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신선한 변화를 추구합니다. 새로운 문화와 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다고 알리고 자신이 한 업적을 사람들에게 또한 전달합니다. 늘 새로운 것을 세상은 그렇게 전하고 듣고 또 기대하고 찾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곧 그 새로움은 익숙함으로 바뀌게 되고 기대에 못 미치는 단점이 발견되며 지루함과 권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또 애써도 정말 새로워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남유다는 열강에 둘러싸여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나라 안에 거짓된 선지자들이 난무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패망하고 포로 생활 70년이 찬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40년간 일제 압제를 당할 때에 많은 국민들이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립운동을 일으키셨고 또 무엇보다도 한순간에 일제가 패망하도록 어떤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민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한국교회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해방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였고 결국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광야에서 길이 나고 사막에서 강이 생기는 것처럼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었던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던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새 일인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이전보다 놀라운 일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이전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 출애굽 했을 때의 그 구원의 사건을 말합니다. 열재앙이 있었죠. 그리고 홍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출애굽 사건 또 홍해 사건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전에 듣기만 했던 출애굽 사건보다 직접 앞으로 경험하게 되는 포로 귀환 사건이 더 놀라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이 기억 안 날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그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들보다도 더 놀라운 최고의 새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나 포로 귀환과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했던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런저런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죄가 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떠한 법이 적용이 되느냐?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천국의 법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새 것처럼 보이십니까? 별로 이렇게 새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옛 것처럼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겉모습은 우리가 참,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 것이 된 것이고,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야말로 그래서 그 전에 어떠한 일보다 더 놀라운 그런 새로운 일이고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와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여러분,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생깁니다. 그 전에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시도합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50년을 했는데 항상 성경을 보면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연초에 그 심령 부흥회에 참석한 이후에 변화되어서 이분이 그렇게 성경이 꿀송이 같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새 것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무당이었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분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교회를 벌써 출석하기 전에 성경을 기독교 백화점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그 귀신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주,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느냐.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교회 가기 전부터 읽었다는 겁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요,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신약의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그 앉아있던 자를, 오랫동안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고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러 다니던 길이었고 거기에서 마주쳤던 사람이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새 것이 되고 내 안에 새 일이 시작되니까,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내가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털어서 지금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고 눈이 정말 열렸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정말 되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그 유치원 원장님이나 제주도의 그 연어 전문 음식점 사장님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내 꿈을 이루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다. 이건 선교 사역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은 에너지가 생기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통찰력이 생겨서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하십니다.
이전 일 과거에 갇혀있지 않게 하십니다. 이제는 뉴 노멀입니다. 새로운 일상이라고 그러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또한 생각을 바꾸고 변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교회 리모델링도 새로운 변화의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태연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늘 해오던 전통의 좋은 것은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이 새벽 기도도 시작해 보세요. 새벽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심령이 정결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롭게 일해 주시는 하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혹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오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혹 과거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것만 계속 재탕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사골이 아니에요. 울굴수록 끓일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오면 물론 묵상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또 새로운 은혜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홍해 사건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어제가 아닌 오늘, 이전보다 지금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얽매여서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깨끗이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기념비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자만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기억이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앞잡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었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전적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인을 죽인 과거가 있고 다윗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주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간음죄를 범하고 그 선하고 의로운 충신 우리아를 살인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과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 모두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있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내가 이전까지도 은혜를 붙들고 살아갔던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앞으로도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았고 어제까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어도 오늘 아니 내일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도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지금부터 내 삶에도 새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편견에 갇혀있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 회심하는 것을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통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오시는데 베드로는 새로운 바람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자신의 어떤 과거와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고집과 자기 자신의 그 옛 모습에, 옛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고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MZ 세대라고 아시죠? 네. 새로운 세대입니다. 옛날에 자녀들 대하시듯이 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MZ세대를 새로운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연구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든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열려 있으면 가능합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을 가지고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때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이전에 그 어떠한 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새 일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이후에 매일매일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십시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셔서 기어코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의 말씀처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영광과 기쁨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끝도 없이 그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동안 살아왔던 것도 너무나 은혜였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그 무엇도 막지 못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설렘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과거나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새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광야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새 일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없지만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새 일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고 날마다 새 일을 더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저 하늘에서 정말 진정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새 일을, 그 영광을,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죄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새 일을 행하실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의 문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전에 죄악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이와 환경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대와 설렘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